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좀 진지하게, 좀 활짝 웃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겁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만큼 중요한 인생에 가장 크고 위대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절망적인 사람이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다면 아마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다면 그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날을 그럭저럭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멋진 인생,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 아마 이 사람 책은 한 권씩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예일대, 하버드대 신학부 교수였고 종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는 영성학자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우울증이 걸렸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치유의 은혜를 주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거고 자기 자신을 케어하지 못한 것이죠. 고민하던 그는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정말 많은 장애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헨리 나우엔 교수를 보고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 누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 교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저는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 라르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버드가 뭔가요? 그러는 겁니다. 하버드를 모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헨리 나우엔이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버드대 교수인 것과 내가 많은 업적을 세운 것을 알지 못한다.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직 이곳에서 나는 그저 헨리 나우엔일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꼭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라르시 공동체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헨리 나우엔으로 살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고 치료하는 귀한 간증을 책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내 명함에 새겨진 직책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존재 자체의 가치가 있고 그 자체의 가치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 헨리 나우엔은 그의 삶에 치유가 임하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병들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 건강해집니다. 이 병든 세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누굽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여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당신 누굽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1절이 그거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선민 사상이죠. 신약 시대로 옮겨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곧 이 시대를 가리킨다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면 존귀한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존귀한 것입니다. 의문투성이죠. 왜 하나님이 만들면 존귀해? 한번 알아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고 마스터피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절 전반부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니까요.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를 아시죠? 기술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대량 생산된 건 상품입니다. 만든 이에 혼이 들어가고 정성이 쏟아진 건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상품은 서로 비교해서 가격을 결정하지만 상품은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된 상품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러분 중고 물품이 되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작품은 세월이 갈수록 그 품격과 값어치가 올라가고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붕어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틀에 넣어서 굽습니다. 똑같은 붕어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틀을 열고 밀가루를 붓고 속을 넣고 또 밀가루를 부으면 붕어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 2개도 주고 1,000원에 3개도 줍니다. 마음 좋은 아줌마는 돈 안 줘도 공짜로 하나씩 주시는 아줌마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작품은 작가의 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작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그 작품은 하나죠. 그래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어마무지한 값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당신인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량 생산되었다면 당신과 똑같은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데 당신 같은 기질, 당신 같은 모습, 당신 같은 마음, 그 하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당신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아무리 저처럼 키가 작고 뭐 쭉쭉 빵빵 안 해도 여러분 많이 못 배우고 가진 바 없고 좀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이라 해도 존귀한 작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게 건강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작품의 가치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디에서 작품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든 작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그 그림 그렸냐? 그러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림 그리면 짓밟힙니다. 그게 작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서 열린 게리 스몰리라는 자기개발학자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800명의 CEO들을 초청했어요. 미국의 유수와 같은 CEO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에 테이블 위에 낡아 빠진 바이올린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었던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바이올린을 높이 들더니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 얼마짜리게요?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바이올린 너무 낡았으니까 줄도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 아니냐고. 뭐 많이 해봤자 10불, 20불, 만원, 2만원 안 하겠냐고. 그때 게리 스몰리가 바이올린 안에 적혀져 있는 글씨를 읽어줬습니다. 1723년 안토닌 스트라디바디우스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토닌 스트라디바디우스는 평생에 바이올린 1100개 만들었습니다. 유실되고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바이올린 600개 남아있는데 최저 가격이 30억, 가장 비싼 게 380억까지 간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짜 그 글씨가 적혀 있는지 돌려가면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30억짜리 바이올린 떨어지면 어떡하나, 깨지면 어떡하나 걱정되니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이 바뀌었습니까? 바이올린 줄이 다 떨어졌는데 그 줄이 새 걸로 싹 바뀌었습니까? 바이올린이 수리가 됐나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여전히 보잘것없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아니까 바이올린의 가치가 상승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인생 가운데서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왜요? 내가 대학에도 떨어져 보고 내 취업 준비에도 안 돼 보고 여러모로 내가 실패해 보다 보니까 난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로 세상을 살 겁니까?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성도는 그때마다 날 만드신 분이 누구냐라는 걸 다시 한번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야, 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작가가 위대하시구나.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 발견할 때 그 인생이 사는 인생 되고 승리하는 인생 되고 일어서는 인생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교회 왜 왔냐 물어보면 난 내 가치를 발견한다고 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거울 보고도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난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근데 교회 왜 옵니까? 교회에 오면 위대하신 작가 되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야, 작가가 위대하면 작품이 비싸구나. 야, 작가가 위대하면 그 작품은 작품이 되고 걸작이 되는 거구나. 이것 깨닫고 돌아가면 당신의 삶에 실패 없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 하나 받아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 여러분 이거 제가 그리면 10원짜리 줘도 안 살 그림이겠죠. 근데 이걸 피카소가 그리면 여러분 이거 수십억 하는 돈입니다. 그죠? 제가 어젯밤 아이패드 프로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색칠만 좀 입히면 됩니다. 펜으로. 여러분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근데 어젯밤 피카소가 대충 그려도 몇십억 하는 것이죠. 제가 만든 것과 그가 만든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차를 몰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내가 어떤 시계를 차고 다니고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묻겠습니다. 당신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신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마음에 분명히 새깁시다.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바이올린처럼 여전히 나는 찢겨지고 너덜너덜하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Made in God라고 적혀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인생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깨달으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책임진다. 여러분 1절의 위대한 선언을 전부 다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앞부분만이 아니라 1절에 하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주인이니까 네 인생 내가 붙들고 있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 소설가였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이 적은 아주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아 그거 그럴 겁니다. 닥터 지바고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책의 마지막에 정말 감동되는 얘기가 나와요.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마지막을 읽어볼 때마다. 여러분 장군과 타냐와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장군이 타냐에게 묻죠. 너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졌냐? 그러니까 타냐가 그럽니다. 정말 말하기 싫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혁명 중에 길거리엔 불이 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도망다니고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복잡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다는 거였어요. 장군이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졌니? 솔직하게 한번 네 감정을 섞어서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타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그 많은 분주한 상황 속에 거리에는 불이 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군중들은 도망다니고 있고 그때 아버지가 날 버리고 혼자 도망갔어요. 나는 혼자 외톨이처럼 버려졌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이 타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해줄게. 얘 도망친 로마노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야. 네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그가 만약에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불이 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든 절대 너의 손을 놓치지 않았을 거야. 네 친아버지 닥터 지바고였다면 그 분주한 상황, 그 소란한 상황 속에서 도망가기 위해서라면 너를 끌어안고라도 뛰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린 그분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라는 말씀이죠.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을 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든 어떤 풍랑이 오든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끌어안고 라도 달리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아버지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지막을 읽읍시다. 시작.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이 세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끊을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죠.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인 겁니다.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너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 지켜.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나 혼자라고 여길 때 찾아오는 감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을 내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은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습니다. 불안한 일 많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줄 섭니다. 너 왜 왔냐? 취업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반수하는데 수능을 또 칩니다. 군대 가는데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서운 게 더 많아요. 제가 엄마 아빠 밑에서 살 때는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면 되는 거니까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두려운 겁니다. 이제 고1 중2 된 내 아들들이 친구 잘못 만나면 어떡하지? 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면 어떡하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들이 이상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셋째 딸을 너무 갖고 싶은데 무서운 겁니다. 또 아들이 날까 봐. 그래서 함부로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도. 내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든 다 무섭습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는데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잘못된 주인, 잘못된 리더 만나서 우리 교회가 잘못 가면 어떡하나? 이게 항상 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들입니다. 신앙인이 내 혼자라고 생각할 때, 나밖에 없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없어, 나 혼자 지나가는 거야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당신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늘 뭐가 두렵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오늘 뭐가 불안합니까? 거기엔 하나님 죽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어떤 길이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당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용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제가 노래만 하면 자꾸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비웃지 말고 같이 불러주세요.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그때마다 이 찬양 부르며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와 함께 계시네. 오늘 이 고백,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구속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합니다. 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 사는데 500원 주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 거 되죠. 500원 안 내면 뭡니까? 도둑놈 되는 거죠. 도둑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건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겁니다. 죽어야 될 죄값이 있었는데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같이 벌레 같은 인생,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해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지불했을까? 10원, 20원, 30원. 그럼 난 10원짜리 인생이니까. 그럼 난 볼품없는 인생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절이 이스라엘을 위해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값을 지불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 한가운데 수장시켰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쓸모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근데 열심히 훈련된 애굽 군대와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같은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을까 생각해 봤더니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뜯어보면 값나가는 게 뭐가 있어요? 존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치고 먼지 같지 않고 벌레 같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구약시대에는 애굽 군대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들을 살렸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고 당신을 살리신 거예요. 당신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난 한 달에 이렇게 보니까 난 한 500짜리, 400짜리, 300짜리. 당신 그렇습니까? 우리 경화자매 얼마짜리예요? 우리 아시자매 얼마짜리예요? 누가 당신한테 얼마짜리 인생이냐 물어보면 당신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과 맞바꿨거든요. 당신 얼마나 하나님에게 존귀한 인생인 줄 아시겠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줄 아시겠어요? 네, 좀 시험을 망쳐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당신을 맞바꾸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시험은 잘 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밤새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으셨고 당신을 구속하고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모든 걸 투자하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위해 당신은 뭘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고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줬다는데 나라는 인생은 받아먹고 입 닦는 거죠.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돈을 요구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헌금. 아니요. 하나님 돈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 도전해야죠. 나 창조하시고 나 구속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결단해야죠. 나 창조한 거 알아. 나 구속한 것도 알아. 나 수없이 배웠어. 그럼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도전하고 마칠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과 교제하자.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죠.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좀 닭살이에요, 닭살.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능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하면 야, 너 돈 1,000만 원 헌금해라. 너 1억 내놔.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 너하고 교제하고 싶다 이거예요. 나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너하고 화목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고 나 너하고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어느 해 가을 지방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예년에 없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이상 장기 복역한 여러분 모범수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초청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뭐 달리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구기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게 아니라 장기 복역자들의 어머님들, 아버님들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관광 달리기 종목이었어요. 그걸 효도관광 달리기라 그랬대요. 여러분 여기에는 가장 큰 상품이 걸려 있어요. 가장 비싼 상품이 걸려져 있었어요. 얼마나 욕심 났겠어요.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이 야 저거 가지면 좀 편하겠다, 편리하겠다는 생각 없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들쳐업었어요. 아버지를 들쳐업었어요. 출발선에 쫙 섰어요. 출발 라인에서 여러분 탁 총소리가 들렸는데 빨리 달려야 1등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아무도 달리질 않는 거예요. 뛰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를 업은 재소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1등에서 상품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나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내 어머니와 더 오랫동안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게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1등 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돈 벌어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1등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인생은 빨리 가도 그건 성도로서 꼴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12살 때 예수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올라갔어요. 몇 날 며칠을 막 분주하게 바쁘게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돼서 너무너무 바쁜 나머지 엄마 아빠가 허겁지겁 짐을 챙겨서 고향집으로 내려오는데 하루길쯤 갔거든요. 하루길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루길쯤 갔는데 세상에 옆을 돌아보니까 12살 먹은 아들 예수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너무 바쁜 나머지. 정말 바보 같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자식 내버려 두고 오나. 아무리 분주해도 어떻게 자식 없는 걸 모르고 하루 동안 걸어오나. 이 바보들아, 그게 우린 거야. 모르겠어? 돈 버는 게 그렇게 바빠서 당신은 주와의 교제는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어디에 예수를 내버렸는지 내팽개쳤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 인생이 두려운 거야. 그 인생이 외로운 거야. 그 인생이 불안한 거야. 왜 우리의 삶에 불안이 오냐고. 혼자 일하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 당신이 1등하지 않아도 된대. 당신이 성공하지 않아도 된대.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이거 잃어버리고 살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 창조하셨어. 맞아. 나 그거 알아. 나 배웠어. 하나님이 나 구원하셨어. 구속하셨어. 나 그것도 알아.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그건 모르는 거야.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면 당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도전하고 결단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날 만드신 그분과 교제하리라. 날 구원하신 그분과 나는 교제하리라. 할렐루야. 이 친밀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보고 교제해본 결과 여러분 새벽 기도 정말 좋아요. 새벽에는 날 방해할 방해물이 없어요. 전화 안 와, 카톡 안 와. 근데 밤만 되면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전화와 카톡 와. 날 너무 방해해. 근데 그 새벽 시간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확보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도전합니다. 혹여라도 옆에 있는 기숙사에 살고 저기 있는 기숙사에 산다면 여러분 달려오세요. 옛날 노영수 목사, 우리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기숙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담당 목사였거든요. 저 경산중앙교회 목사님이냐.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하는 권기웅 목사라고 노영수라는 학생을 기숙사에서 쫓아내야 되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려고 2층에서 줄을 내려서 탈출을 하다가 사감한테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20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하고 교제가 너무 갈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기숙사에서 밧줄을 내려가지고요, 그거 타고 내려오다가 사감한테 걸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원룸 얻어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은 10년 후 20년 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될 것을 믿어요. 전 노영수 목사 잘한다고 보거든요. 우리 김영인 전사도 잘하지만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인 줄 알죠? 김영인 전사님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완전 뚫어버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뭘 뚫어?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몇 날 며칠이 걸리든 철회하면서 하늘을 뚫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문을 뚫어가지고 자기 살 길을 확보하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제하세요. 숨 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 하나님과 숨쉬게 되면 인공호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자. 7절 말씀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이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가는 것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이 비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결말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바라요. 아멘.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예요. 예배. 주일 성수하세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이 지교회 원남교회에서 나는 1년 52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리라. 이게 여러분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건 줄 아세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 줄 아세요? 원래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 인생 주인은 나야. 뭐 하나님이 나한테 밥을 줬어, 돈을 줬어, 떡을 줬어.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던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그의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내 아버지세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했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사람 모으는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드리십시다.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묻잖아요. 영광을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까? 우리 유진자매 예쁘신데 오늘 영광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로마서 2장 24절 읽어볼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살아가는 것마다 그분을 모독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그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물 마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 먹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분을 모독해하는, 그분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게 만드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똥되게 만들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면 나나 여러분이랑 가치 없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나 하나님 모독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겠다.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내 자신을 통탄할 뿐이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런 거겠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가면 이교도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짐승으로 행동하는 내 자신을 통탄할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만 거룩거룩, 영광 웃기지 맙시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 삶의 모든 장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사십니까? 이거 해결합시다.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 지으셨어,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도전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제합시다. 아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나는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 가운데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과 비교하고 열등의식 속에서 난 정말 무가치한 것 같아. 난 쓸모없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매 순간마다 매 때마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면 가치 있는